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앞뒤장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이렇게 시간은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빠르다 그래요. 그러니까 화살이 얼마나 빨리 날아갑니까? 근데 그 화살이 날아가는 것보다 빠르다. 그런데 사실질적으로는 화살이 날아가는 것보다도 더 빨리 날아가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간의 속도가 시속 얼마 정도 되겠어요? 한 500, 2000 정도, 2000은 좀 안 되겠고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세상이 시간이 빨리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24시간에 한 바퀴를 도니까, 그러니까 그 계산하면 시속 몇 킬로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른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빠른 세월 속에 시속 몇 킬로 그러면 요새는 비행기도 또 그 다음에 자동차도 막 이렇게 달리는데, 저는 말이죠, 이 시속 100킬로가 또 뭐 시속 150킬로가 빠른 그렇게 빨리 달리는 자동차에 몸을 싣고 그리고 가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빠른 거는 빠르다라는 그런 느낌은 언제 받았냐면, 제가 한 20년 전에 그때 청계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청계산에 올라가서 그 바위에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딱 그 눈앞에 펼쳐지는 게 경부고속도로 있잖아요. 그 쫙 그 올라가는 달래내 고개로 올라가는 그게 딱 보여요. 보이는데 자동차가 말이죠. 딱 보는데 자동차가 얼마나 빨리 그게 날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탁 떠는데 슝 하고 가는데, 저게 100km구나. 그때 딱 100km, 120km 그렇게 달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걸 딱 보고 뭘 느꼈냐면, 이게 자동차가, 그 육중한 자동차가 얼마나 100km라는 게 얼마나 빨리 가는 거냐면, 자 보세요. 그 야구 선수들이 말이에요. 요만한 공 있잖아요. 그 요만한 공 그거를 던지는데 보통 빨리들 강속구 던지는 그런 투수가 보통 145에서 155km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야구공 거기에만 맞아도 갈비뼈가 부러지고 얼굴뼈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중한 자동차가 그 속도로
가서 마대에 부딪혔다 그러면 그건 뭐 쇳덩어리라도 다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구나 이게. 그때부터는 자동차를 이 고속도로에서 딱 이렇게 속도를 내는데 100km 넘어가게 되면 그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뜨는 거예요. 야, 이게만 내가 날아가는 쇳덩어리 속에 이게 들어앉아 있구나. 이 생각하면 아주 어떨 때로는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이거 내가 콩가루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빠른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빠른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지구가 그 자동차보다도 배나 더 빨리 지금 돌아가고 있죠. 거기에 우리가 몸을 싣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월은요, 잠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월은 마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그 일각의 점과 같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수많은 그러한 있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것이 있는데 모래알과 같이 일각의 점만. 그거밖에는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 빠른 세월에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부끄럽지 않게. 또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산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인정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정말로 인정받고 잘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을 본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어떤 삶이냐?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본받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과정을 성경은 말씀하시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다. 그 형상은 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사고, 의식, 이것을 정신이라 그러기도 하고 마음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바로 이 마음을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우리에게 선한 마음, 의와 그리고 또한 사랑의 마음, 이것을 주셔서 그래서 이것을 닮아서 우리가 살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1장 4절에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흠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셔서 이 땅 위에 우리가 존재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을 본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그 본받아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또 우리를 거룩하게 창조하셨으니 바로 거룩한 자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삶 속에 의로운 삶, 의로운 생각을 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의롭다는 것은 선하다는 말이죠. 또 선하다는 말은 착하다는 말.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항상 누구든지 바로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제의 말씀인데요. 그 다음에 2절에는 바로 사랑으로 살고 그 다음에 의롭게 사는 그것은 어떤 거냐? 바로 예수의 마음인데 그것은 겸손한 마음이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피차에 서로 복종하며 사는 삶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삶은 뭘까요? 악한 삶은 교만한 삶이죠. 교만한 삶이고 그 다음에 악한 삶은 자기의 마음대로 그렇게 바로 사는 삶, 불순종하는 삶이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순종한다, 복종한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 하나님 앞에만 순종한다, 복종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바로 피차에 복종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피차에 복종하고 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먼데 있는 사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한테 내가 복종하고 살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 또는 이웃 또는 친구. 그래서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들에게는 서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그 다음에 또 서로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이어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삶이 부부간의 삶인데 바로 부부간의 삶 속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바로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사랑한다 그러면 서로 복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피차에 서로 복종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 우리가 복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종하는데 죽게 하듯 하라 하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그런 뜻이라니. 왜냐하면 부부지간에 한 몸이잖아요. 그런데 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 주님이 바로 자기를 낮춰서 그래서 종이 되어서 그래서 복종하는 것처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죽게 하듯 그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하듯 우리가 복종을 한다는 얘기는 신앙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하고 그 다음에 신앙적인 것 외에는 바로 전부 다 너희가 복종을 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아내가 남편이 교회 가지 마라 이런 말에는 복종을 하면 안 된다. 왜? 하나님 앞에 하듯 해야 되니까 바로 우리가 영적인 우리 신랑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신랑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신랑의 말에 먼저 복종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은 다 바로 남편이 말하는 대로 아내가 말하는 대로 서로 복종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한다든가 모든 걸 하는 것도 다 뭐냐면 먼데 있는 사람하고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성경에 다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서 가까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들은 항상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멀리 있는 사람 남들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바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내가 삶의 과정 속에서 관계를 하는데 밀접한 관계를 하는 사람, 밀접한 관계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제일 밀접한 관계는 부부, 또 부모 자식 관계, 그 다음에 형제 관계, 그 다음에 친구예요.
일가 친척이에요. 그 다음에 직장에 또 동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직장의 동료들에게도 우리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철저하게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데 있는 사람,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발언하고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첫 번째는 마음이에요. 마음은 어떻게 되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온갖 더러운 것은 죄를 말하는 죄. 그래서 온갖 더러운 죄, 탐욕도 죄의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그 죄가 죄를 자꾸 짓다 보면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음행이라든가 온갖 더러운 죄, 그 다음에 또 탐욕, 이런 것들을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악은 모양이라도 갖지 마라. 그러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갖지 마라. 다시 말하면 똑같은 말이에요. 뜻이. 이런 것들은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모양이라도 갖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은 아예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쫙 연결된 게 뭐냐면 시편 1편에도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한 생각을 쫓지 않는다. 악한 생각을 쫓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는 뭐냐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모양이라고 하죠. 순간의 생각도 그건 하면 안 된다 이거요. 그건 왜 하면 안 될까? 그것은 항상 바로 악령이 나를 지배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악령이 나를 지배하려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느냐? 바로 악령은 우리 인간의 욕심에 맞추어서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에 맞추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때에는 우리가 악령이 인도하는 대로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은 자꾸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 마귀의 유혹에 속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선악과를 딱 봤을 때 그때에 그 딱 보는데 이 하와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먹음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보암직하고 그것을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항상 우리를 유혹할 때는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유혹, 여기에 따라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 너희가 이런 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모양이라도 안 되고 너희가 생각이라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원수 가면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이 생각이 되잖아요. 안 된다 이거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하는 순간에 내 심령이 거룩함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악한 생각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렇게 할 때에 그래서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되나? 우리는 원수라고 해서 멀리 있는 원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 원수는 어디 있느냐? 네 집에 있다 이거예요. 네 집에. 그래서 내 집에 있다는 얘기는 자 보세요. 나하고 관계를 많이 하고 이해관계가 많은 사람이 원수가 되기가 가장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내 집에 있다 이거예요. 내 집에. 내 집에 있는 사람을 갖다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 생각이 딱 돌아왔을 때는 이거 내가 이거 큰 죄를 졌구나 깨닫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마땅하니라. 성도에게 마땅하다는 얘기는 성도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악한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4절에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을 말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가장 먼저 표현하는 것은 뭐냐? 바로 말이에요. 말.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것도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표현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것은 악한 것을 표현하는 것은 뭐예요? 폭력이잖아요. 폭력.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 바로 말인데요. 말은 어떻게 하라 그랬냐? 누추한 말. 누추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상스럽다는 헬란 말이에요. 아이스크로테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상스럽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추잡하다 이런 뜻이에요. 추잡한 말은 너희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추잡한 말을 또 뭐라 그러냐면 외설적인 말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 어리석은 말은 뭐예요? 자기가 정말 해서는 안 될 말들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말. 그 다음에 희롱하는 말. 남을 희롱하는 말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 마땅치 아니하다. 너희가 말을 하려면 오히려 너희가 말을 하려고 그러면 감사의 말. 감사의. 그래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바로 추잡한 말 하지 말고 더러운 말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남을 희롱하거나 조롱하거나 이런 말 하지 말고 그거 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해라. 감사의 말을 해라.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꼭 해야 할 은행이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디를 가서든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역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행을 조심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마음을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주님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사탄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